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떤 축복을 받았냐? 많은 축복들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누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걸 알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 하나님이 계신 것조차도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너무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감히 인간이 그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귀한 축복을 받은 거죠. 그리고 많은 은혜, 많은 축복들 가운데 예전엔 잘 몰랐지만 정말로 큰 은혜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게 그렇게 큰 축복이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로봇처럼 만들어져서 시키는 일만 기계적으로 하고 시키는 일만 기계적으로 아무 잘못 없이 그냥 똑똑똑똑 해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죄악에 빠지게 된 한 부분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주의 말씀을 들음에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인 거죠.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거 그리고 내가 정말 내 스스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경배한다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로봇처럼 그냥 기계적으로 버튼을 누르면 찬양하고 버튼을 누르면 말씀 듣고 버튼을 누르면 가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인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 그것이 너무나 귀한 축복인 것에 또 다른 면에서는 때때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혼란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사실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 부분 속에 우리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간적인 무엇인가가 들어가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강권적으로 끌고 이끌어 가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이거 안 하고 싶어요. 안 돼! 하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싶을 때 안 할 수도 있고 하고 싶을 때 할 수도 있는 그 여러 가지들을 남겨두심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진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고 우리 나름대로 결정하고 우리의 경험에 비추고 우리의 지식의 수준에 비추어서 이러한 하나님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모습과 내가 만든 하나님과의 모습이 너무 거리가 벌어져서 이 괴리감이라는 것이 때때로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라는 걸 우리는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 본문 속에 나오는 이 하박국도 이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이 혼란을 이 하박국이라는 귀한 선지자도 겪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은 하나님한테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아니요, 1장에 좀 있다 보면 더 이해가 안 되니까 또 질문을 던져요. 이런 혼란, 이런 여러 가지들 속에서
어떻게 하박국이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는지, 그리고 우리 속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박국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생각한 것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괴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하박국의 이야기를 보기 위해선 먼저 하박국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는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박국이 있었던 이 시대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남유다 백성들과 북이스라엘이 있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한 이후에 이 하박국이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한 11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이 하박국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근데 이 하박국이 등장하기 전에 그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고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율법책을 읽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상과 악을 제해버렸던 아주 선한 왕이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받아 형통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시야 왕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엘리야김, 여호아스, 시드기야라고 하는 아들들 가운데 둘째 아들인 여호아스가 왕이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 이 여호아스가 3개월 만에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폐위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유다를 속국으로 삼아 여호아스 대신 첫째였던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바꿔서 왕으로 세우고 속국으로 다스리기 시작을 하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속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름도 개명당했습니다. 그러한 여호야김이 어떻게 했을까요? 애굽에 충성했죠. 그리고 애굽에 많은 세금을 갖다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말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냥 세금만 많이 걷어갔으면 그나마 좀 다행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보시면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죽이고, 심지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도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남게 되죠. 악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죽은 이후에 진짜 남유다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패망으로 완전히 끝나버리는 시점에 오늘 성경 속에 하박국은 살게 되죠. 그래서 오늘 하박국이 3절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냐? 어째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상황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이 시대에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2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이 여호야김을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 이 사람을 빨리 물리쳐 주셔서 이전의 왕이었던 요시야 같은 왕을 좀 세워주세요. 하나님, 정말로 그들이 그 강포와 그 괴로움, 그 모든 것들을 좀 벗어나게 좀 도와주세요. 왜 하나님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까? 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괴로운 상황 속에 집어넣으십니까?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이 하박국의 하나님 앞에 피 끓는 질문인 거죠.
저 답답해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길 원했는데 왜 이럽니까? 내가 아무리 말씀을 전했고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하박국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이 사람들이 정의가 뭔지만 알기만 하면 이 사람들이 율법이 뭔지만 알기만 하면 이 사람들이 확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전하면 전할수록 반응이 없고 하나님의 참 선지자, 참 목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점점 시대적인 상황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이 하박국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피 끓는 이러한 고백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 하박국에 관련되는 얘기뿐인가요? 아닙니다. 우리의 얘기입니다. 뭐 거창하게 나라야 아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우리들은 맛보게 됩니다. 기대했던 그 기도가 이제는 뭐로 바뀌어요? 원망의 기도로 바뀌어가고 있는 시점이 우리의 상황과 똑같은 거죠. 무엇이 얼마나 변해가고 있고 변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잠잠히 계신 것이 나의 기다림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 가지들을 기도도 해봅니다. 이것 때문인가? 이것 때문인가? 여러 것 때문인가? 여러 가지들을 기도해 보지만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너무나 괴로운 시간들만 흘러가는 거죠.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소원을 그렇게 했음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만을 향해 달려갔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박국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하박국의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그렇게 진중한, 어떻게 중요한, 어떻게 경고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시작하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것도 믿음의 질문, 아주 거창한 질문도 아니고 왜 그냥 두냐라고 하는 피 끓는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 원망과 불평과 그 질문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내가 너무너무 죽을 것 같고 다른 방법이 없는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다른 무엇인가가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이미 다른 어떤 방법도 남아있지 않거든요. 이제 딱 하나.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갈 뿐입니다. 잠잠하고 아무 말씀이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죠. 이렇게 붙들고 나갈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마음에 새겨야 될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듣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괴로움을 다 알고 계시죠. 정말 오해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셔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하박국도 진정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듣지 않고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운 지금 이때에도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편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모를 뿐이죠. 다만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모를 뿐이죠. 우리 삶 속에 끝까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볼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괴로움과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이 이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 유대 나라에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시대적인 상황으로 말하면 하나님, 저 왕을 어떻게 좀 처리 좀 해주세요. 저 위정자들 좀 처리 좀 해주세요. 저 사람들이 너무 악하게 굴고 있어요. 왜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하고 질문을 던진 거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뭐냐면 5절에서 11절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민족인 갈대아 사람들, 다시 말하면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박국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거죠. 하박국이 생각하지 못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아니, 어떤 면에서 하박국은요, 이거 괜히 기도했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후회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우리 집이 더러워서 집안에 있는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좀 청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 집 더러워? 야, 이 집 다 부셔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부셔버리는 상황과 똑같은 거죠. 아니, 말이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것도 세상에서 악하다라고 손가락질 받는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멸망한다니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나 약해요. 나 추해요. 근데 내 가족을 통해서 내가 징계를 받으면 괜찮겠는데, 나랑 상관없는 저기 멀리 있는 아저씨를 통해서, 그것도 깡패 아저씨를 통해서 나를 친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해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딱 우리도 이것들 충분히 알고 있고 충분히 삶을 통해서 느끼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을 다하려고 열심을 다했어요. 근데 그 열심을 다한다고 한 그것으로 인하여 뭐 당하는 거예요? 더 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 봐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잘 보세요. 지금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 또 다른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 이 여러 가지들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 하박국이 하는 이 얘기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더 맞습니다 라고 하는 뉘앙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의인인 이 선한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해야 됩니까? 이 악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왜 의인이 이렇게 괴로움을 당해야 됩니까? 다음 질문은, 아니 하나님, 의인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이라고 말하는 이 남유다가 저기 저 더러운 죄악만 가득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괴로움을 당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서 망해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라고 말하는, 자신의 생각하기에 의인을 정해놨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악인을 결정해 놓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박국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박국이 말하는 걸 우리도 만약 그 상황 속에 있으면 저도 만약 그 상황에 있으면 똑같이 할 거예요. 똑같은 모습으로 불평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바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몸부리친 이 하박국 안에도 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라고 하는 자기 의가 존재한다는 거죠. 내 의가 바로 차서 내가 내 생각이 맞기 때문에 심지어 누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의인이고 이 사람은 죄인이고 이 사람은 선한 나라고 이 사람은 악한 나라인데 어떻게 악한 나라에게 의해서 선한 나라가 망해야 되고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의인들이 망해야 됩니까?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의가 굽어진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이 하박국이 하고 있는 거죠. 그게 4절의 말씀 속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지금 하박국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 우리나라에 율법이 가득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율법이 강력하게 지켜지게 되면 정의가 바로 행해지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악인들이 사사삭 사라지게 될 것이고 악인들이 사라지게 되면 악인들이 무너지는 것을 선인들을 통해서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되면 분명히 우리나라가 바로 서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정의를 가르쳤던 사람이 오늘 하박국이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속에서 보시면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하박국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은 이해되지 않는 거죠. 틀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심지어 더 나아가면요. 하박국서 보면 12절부터 보시면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는 옛날부터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반석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시려고 그를 채찍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눈이 밝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패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박국은 지금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징계해 주시는 거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을 수 있어요. 남유다 백성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악인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멸망되는 건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른다고 하는 백성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더러운 일을 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박국은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할 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틀릴 때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전혀 다른 것으로 인도되어질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불평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속에서 보시면 그러한 것들 속에서 하박국은 이해되지 못하기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틀리고 내가 맞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서 잘 보시면 하박국이 지금 간과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율법이 강력하고 법이 강력하면 문제들이 해결되나요? 문제들이 줄어드나요? 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제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사그라들고 정말로 깨끗한 나라가 되지 못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요 그의 마음속에 지금 뭐라고 생각했냐?
문제들이 좀 해결돼요. 문제가 그러니까 율법이 좀 강하면 법이 좀 강하면 하나님 우리나라가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의를 가르치고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법을 가르친 거였어요. 하나님 이것만 잘 되면 되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까 전에 13절 말씀 읽으시면서 내용이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해 주신 거 제가 달게 받겠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이 악인들에게 있어서 우리나라가 멸망당하는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가 간과하고 있는 건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그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계속 이끌어 오셨어요. 근데 변했나요? 아니요, 똑같아요. 똑같이 무너지고 똑같이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그 모든 모습들이 변하지 않는 어떠한 면에서 미봉책밖에 되지 않았던 그것을 하박국은 오늘 간과하고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남유다가 멸망함을 통하여 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법이 강력하고 율법을 강력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해도 안 되는 그 모든 원인의 근원인 계속해서 고쳐주고 용서해주고 용서해주는 것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 거죠. 근데 하박국의 입장에선 죄의 문제 해결하는 거 괜찮다고요. 다만 지금 우리만, 다만 지금 제가, 다만 우리 백성들만 지금만 좀 잘 넘어가면 되지 않냐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갈대아인들, 이 바벨론 사람들을 통하여 남유다가 멸망함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꼬꾸러짐을 통하여 그들을 그냥 놓아줌을 통하여 그들이 그들의 모습 속에서 죄의 모습을 발견하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받았던 우리가 왜 이렇게 된 거지? 이러한 고민과 이러한 한탄과 이러한 원망과 이 모든 것들 속에 결국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게 아무리 하박국이 말한다 할지라도 잠잠히 침묵하심으로 남유다가 멸망의 길을 밟아가게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하박국은 모르는 거죠. 아니, 하박국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틀리셨어요. 제가 맞아요. 제 방법이 제일 좋은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박국의 상황을 몰라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박국이 힘든 거 우리도 잘 알고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쉽지 않은 것도 잘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거죠. 오늘 제목이 뭐죠? 나는 틀리고 하나님은 맞습니다. 나는 틀리고 하나님은 맞습니다. 내가 볼 땐 이 길이 제일 좋은 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이 길은 아닌 거죠. 내가 볼 땐 이 길이 제일 빨리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거죠.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떠한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복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중에 한 가지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나님을 만들어 가시죠. 근데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잠잠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잠잠하실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기도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 속에 뭘 느껴야 되나?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으로 내가 만든 하나님과의 그 괴리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틀리고 하나님 맞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 중심에서부터 올라와야 되죠.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실지 우리는 아직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길을 가는 그 모든 길들 속에 하나님만 맞으시고 나는 틀리다는 걸 마음에 새길 때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